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두말할 것 없이 그 마귀의 책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 기자는 이 명백한 마귀의 시험을 성령에게 이끌려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지난주에 제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다른 방식의 접근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빛과 그림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깜깜한 곳에서는 그림자라는 게 없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빛이 그림자를 만드는 것인가? 빛이 스스로 그림자를 만드는 법은 없습니다. 그 빛의 통과를 가로막는 어떤 그 물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물이, 어떤 물체가 그림자를 스스로 만드느냐? 역시 사물 혼자서 그림자를 만들 수도 없는 법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빛과 그리고 어떤 사물이, 물체가 서로 함께 연합해서 그림자를 만든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성령과 마귀의 관계를 빛과 그림자에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마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그 빛과 인간이라고 하는 그 물체가 함께 만들어내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이 혼자서 그림자를 만들 수 없듯이 성령이 스스로 사람을 유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당하지 아니하시고 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라. 이 말씀은 나무가 자기 그림자를 보고서 이 그림자는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빛이 있어서 만든 것이니 이 책임은 빛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그림자는 나 때문에 생긴 거야. 빛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나의 욕심 때문에 생긴 거야. 이렇게 말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나무 혼자서 그림자를 만들어낼 수 없듯이 만일 빛과 같은 그 성령이 없었다면은 시험, 유혹이라고 하는 그 그림자도 생겨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알쏭달쏭 하시지요. 사실 쉽게 설명한다고 용을 쓰다 보면은 그게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적잖게 있습니다. 또 이게 생각해 보면은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사람이 뭔지 모르는 분은 아마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물어보면은 사람이 뭐냐? 물어보면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게 또 사람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습니다. 오죽하면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는 그런 가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그 명제를 화두처럼 붙들고 평생을 씨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그렇습니다. 이게 아는 것 같지만은 정체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설명하기도 힘든 법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더듬거리지만은 평생을 바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을 피해가는 것 같지만 본래 진리라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다. 이런 선언이 오히려 호언장담이고 수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의 그 공통된 주장을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바삭하게 모르는 게 없는 것 마냥 그 이치를 다 꿰뚫어 알고 있는 양 주장하고 행세합니다. 그래서 그 말과 행동에 거침이 없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만한 그런 어떤 그 실력을 갖추지 못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그러한 확신에 찬 말과 행동에 자신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래서 새로운 교주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활개를 치면서 순진한 사람들을 혹세무민합니다. 다 허풍입니다. 거짓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것을 알았다가 아니라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태도는 그러한 그 일관된 방향성과 그리고 진리 앞에 항상 신중하고 또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래도 원수인 그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내가 그것을 피해가든지 물리치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그 정체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마귀는 그 사람들의 그 약한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멀쩡한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힘, 그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어디에나 있고 온갖 모양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결과를 보면은 그것이 마귀의 힘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온전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고 공동체의 갈등과 증오와 분열을 조장하는 힘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틀림없이 마귀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기자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그 시험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광야에서 단기간에 그 이례적으로 이 시험을 받고 영영 졸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기간 내내 수시로 예수님을 괴롭혔던, 수시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런 내용을 하나의 이야기로 축약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 역시 소화하기 힘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이게 간단치 않은 어떤 성경 형성의 그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간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험 가운데의 그 첫 번째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40일 동안의 그 초인간적인 금식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과 정신이 몹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큰 문제 없이 잘 견뎌내셨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배고프면 드셔야 했고 졸리면 주무셔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희로애락의 감정과 육신의 한계를 그대로 지니셨습니다. 저도 그 과거에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의 금식을 몇 차례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음식을 전혀 먹지 않고 일상생활을 해나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도 아마 그 돌멩이가 떡으로 보이는 그런 지경에까지 갔겠습니다. 마귀가 이 빈틈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돌을 향해서 떡덩이가 되라. 야! 하고 마술을 부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쌀이나 보리, 밀가루 등으로 만들지 돌가루로 떡을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섭취해서 그 생명의 양분을,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떡은 생명이 있는 재료로만 만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돌로 떡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기를 부정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는 돌가루로 떡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소식이 좀 뜸해지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 어떤 농축수산물의 그 근수, 무게를 좀 많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돌가루를 섞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춧가루에 색가루를 넣어가지고 무게를 높이는 방법도 사용됐습니다. 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 아닌 마귀의 법을 쫓아간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살자고 한 일이었을 터입니다. 다만 그 마귀의 그 권고를 옳게 여겨서 살자고 한 일이 결국에는 죽는 길로 가는 그 첩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행한 것 뿐입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금세 들통날 수밖에 없는 단순한 방법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이 마귀의 방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게 발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떡은 단순히 한 끼의 식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의 보존과 그리고 그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 곧 현대 사회에서는 재화, 즉 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어떻게 축적하느냐 하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어입니다. 그러니까 떡에 관한 시험은 실상 우리 삶의 기초, 우리 삶의 근거를 물질에 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둘 것인지를 우리에게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귀의 뱀에 빠져서 굳이 돌로 떡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정당한 수고와 땀 없이 쉽게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쉽게 거저 먹으려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불안당이라고 지칭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그들로 하여금 먹지도 말게 하라고 교훈합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이들의 삶은 우리 공동체가 책임을 나눠지고 지원해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해서 부당하고 또 불법적인 거짓된 방법으로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법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순천자 흥하고 역천자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엄정한 법칙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편히 또 쉽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생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도 아닙니다. 저부터 그런 삶은 싫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그래서 돈을 벌고 모으는 일에 기를 쓰고 달려듭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부자를 잘 산다고 표현합니다. 부자는 그저 돈이 많은 사람인 것이지 잘 사는 삶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돈에 혈안이 되어서 갖은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다가 죽은 재벌을 가리켜서 우리는 참 잘 사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넉넉치 않아도 그 공동체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알고 또 그 나누고 베풀 줄 알았던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참 잘 사신 분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잘 산다고 하는 말이 그 본래의 뜻을 잃어버릴 만큼 우리는 모든 것을 물질로 환산하는 그래서 평가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 세태에 깊이 세뇌되어 있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귀하다고 말은 하지만은 돈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억압하고 해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최고예요. 돈이면 다 돼. 돈 있어봐라. 호랑이 눈썹도 구해주지. 돈이면 건강도 평안도 평화도 다 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돌로 떡을 만들려는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돈이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돈 때문에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사람이 번이고 돈이 말이지.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났고 돈 나고 사람 난 것은 아니지. 이와 같이 이 돈과 말을 그냥 뒤죽박죽해서 그걸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람 사는 사회를 아기들의 그런 전쟁터로 바꿔놓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그 목표입니다. 그 유혹의 본질을 깨뜨려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마귀의 끈에 매달린 그 목각 인형이 되어서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그렇게 칼춤을 추면서 공동체의 안녕과 또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엄연한 실존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는 그 말도 되지 않는 그 마귀의 헛소리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어떤 지혜와 의지력에 기대기보다는 영원한 스승이신 그 예수님의 대처법을 살펴보는 것이 정답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태양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은 분명히 등 뒤에 그림자가 있지만은 그 그림자의 존재조차도 의식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그 마귀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것이 예수님께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 앞에 등이 비추는데 내 가는 길에 빛이 있는데 뒤에 놓인 그 그림자가 나의 가는 길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그림자는 있으나 없는 것이죠.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진실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떡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떤 수도승이 밤중에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논에서 개구리들이 하도 시끄럽게 울어대는 바람에 도저히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 못하겠다 하고 털고 일어서였는데 그의 스승이 한 말씀 거들었습니다. 개구리 소리가 그렇게 시끄러운 이유는 네가 노래하지 않기 때문이다. 밖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시끄러운 소리를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안에서 더 크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말씀에서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얼마만큼의 떡,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1억이요? 10억? 100억? 아마 1억 가지면 2억 가진 사람만 보일 것입니다. 10억 가지면 그 이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눈에 찰 것입니다. 돈은 우리 삶의 필수적입니다. 그까지 돈 없어도 살아라. 이것은 그래도 기본은 가진 사람들의 허세입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면서 사치 부리지 않고 근검전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기대지 않고 자립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그게 왜 흉이 됩니까? 돈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요. 정직하게 벌어서 잘 사용하기만 하면은 주변에 그런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큰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그 돈의 가치를 과대평가해서 돈이 최고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돈을 위해서라면 도덕도, 양심도, 사랑도, 신앙도 다 헌신짝 버리듯 하는 그런 가볍고 천박한 삶의 태도입니다. 돌멩이로라도 떡을 만들려고 하는 그 마귀의 거짓되고 허망한 유혹에 넘어가는 어리석음의 소치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대상이 어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그 삶의 태도, 그 여하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한 단계 더 고양시키는 그런 시험과 연단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아무것도 아니다. 물질이 없어도 떡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떡, 물질,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떡이 갖는 한계, 물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제한성까지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실패하지 않고 또 패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떡도 결국은 먹고 살자고 먹는 것입니다. 돈도 잘 살고 싶어서 열심히 벌고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떡과 돈이 우리를 패망과 그리고 죽음의 길로 이끌도록 내버려 둬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그 끝모를 탐욕의 늪으로 우리를 끌어들여서 결국은 우리의 목을 재는 그 빵, 떡과 그리고 돈의 그 물질의 맛성, 그 맛성의 족쇄를 채우고 그 한계를 설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들이 구하는 그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한 많은 제자들이 실망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참 길과 또 진리와 생명을 찾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그 마귀의 유혹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를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고 넓고 편안한 길만을 찾기 쉬운 그 우리의 성정을 깨우치셔서 참 생명의 길, 그 자기 몫의 십자가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난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몸소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